여호수아서 14장 여호수아서 14장 읽기는 10절에서 12절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4장 10절에서 12절 말씀 닫혀 있으면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10절 읽겠습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호수아서 14장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문장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자전거는 보통 부서지기보다 녹슬어져서 버려진다. 다시, 자전거는 보통 부서지기보다 녹슬어서 버려진다. 요즘에는 좀 안 맞는 얘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요즘엔 자전거가 되게 귀하잖아요. 그래서 집안에 두시고 관리를 잘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많지 않지만, 예전에 제가 어린 시절 성장할 때만 해도 자전거는 보통 바깥에 메어두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일처럼 탈 때는 괜찮은데 오랜 시간 동안 자전거를 타지 않고 방치해두면, 어떤 계기로부터 자전거를 타지 않기 시작해도 방치해두면 녹이 슬기 시작하죠. 그러다가 시간이 좀 지나서 이거 녹이 슬었네 라고 바라보면 타고 싶은 날도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이거 좀 닦아서 타야겠다, 그냥은 못 갖고 나가겠구나 라고 하고 타려고 했던 날도 안 타고 그냥 놔두는 날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녹이 더 많이 슬게 되죠. 그렇게 굉장히 긴 시간을 방치하다 보면 어느 날 발견했을 때 이건 더 이상 못하겠다 라고 해서 버려지게 되죠. 보통 자전거 같은 경우가 버려져서 버려집니다. 그렇죠? 내가 방치해서 녹이 슬고 버려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전거가 사고가 나서 구부러진다든가 부서졌다든가 이런 경우는 많지 않다는 것이죠. 자전거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것들은 깨지거나 부서지거나 휘어졌기보다 녹이 슬어서 버려집니다. 오늘 내면에 그런 일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사랑도 가끔 전 그러하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 누구를 열렬히 사랑하고 있을 때 이 사랑을 부수기가 쉽습니까? 쉽지 않죠. 누군가 누구를 사랑할 때 이 사랑을 부수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가 친구를 사랑합니다. 내가 교회 공동체를 사랑합니다. 내가 내 일을 사랑합니다.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고 있어요. 살아가고 있는 동안 그것을 부수라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우연한 계기에 이 사람이 그 사랑을 잊어버리고 지냅니다. 내가 그를 사랑한다는 것, 내가 그것을 사랑한다는 것,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 잊고 시간이 지나기 시작합니다. 일정 시간이 지난 다음에 문득 내가 참 이를 사랑하지라는 것을 기억하더라도 전 같지 않은 부분을 발견합니다. 녹이 좀 슬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 불편한 마음, 조금 어색한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니 조금 더 내어버려 두게 되죠. 그러면 어느 날인가는 예전에는 그랬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나와 이 사람은 이제 그닥 녹슬어진 상태, 벌어진 상태가 될 때가 있습니다. 사랑이 그럴 때가 있습니다. 믿음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신앙을 갖고 있죠. 내가 믿음이 있었습니다. 은혜를 받았어요. 말씀을 읽기 기뻐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소통하며 그 믿음으로 알면 삶을 사랑하던 신앙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신앙생활을 조금씩 등한히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잊고 지내기 시작합니다. 신앙을 방치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한 주, 두 주, 그리고 한 달, 두 달 신앙을 좀 방치하다 보면 어느 날 다시 신앙을 들여다보니 좀 녹이 슬어 있는 걸 발견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어색하고 말이 트이지 않고, 옛날에 어떻게 그렇게 했나 싶고, 말씀을 읽어도 감동이 없고, 옛날에 그 말씀을 읽었을 때는 좀 다른 느낌으로 다가오고 조금 지겹고, 내가 신앙의 회복이 필요하구나, 내가 좀 녹이 슬었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그때 회복을 해야 되는데, 그때 녹을 닦아야 되는데, 그래 나중에 좀 회복하자라고 미루어 둡니다. 또 방치합니다. 그렇게 1년 정도가 시간이 지났을 때, 혹은 그 이상 그 언저리의 시간들이 지났을 때 다시 돌아보면 내가 옛날에 그랬었던가 라고 생각될 정도로 신앙이 낯설고 어색한 지점이 발견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려고 하는 얘기는 소망에 대한 것입니다. 소망도 녹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 소망이 있었어요.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싶은 소망이 있었어요. 내가 이런 사람이 돼야지, 이런 삶을 살아야지, 하나님께 나를 이렇게 부르셨구나 하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럼 그 소망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매일 타야 합니다. 비가 맞으면 닦아줘야 돼요. 그리고 되도록이면 실내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 소망을 그냥 밖에 메어둡니다. 타지 않습니다. 잊고 지냅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 되려고 했던 것, 그런 삶을 살려고 했던 것 잊고 지냅니다. 다른 것들을 신경 쓰며 일상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그 소망을 바라봤더니 녹이 슬어 있습니다. 아 그래, 저렇게 되고 싶은 마음은 여전히 있긴 한데 참 쉽지 않지. 나중에 어떻게 할지 좀 진지하게 생각해보자. 그리고 꽤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들여다봤더니 내가 더 이상 그런 사람이 되고 싶지도, 그런 삶을 살고 싶지도 않은 사람이 되어져 버릴 때를 발견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버려집니다. 여러분, 어떤 것은요 단단해서 깨트리기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나약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깨트려지는 정도의 신앙일 때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신앙이 깊어져서 어느 정도 성숙해서 여러분들이 단단한 사람이 되었다 칩시다. 그럼 사단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반응할 것 같습니까? C.S. 루이스적 상상력에서는 스크루테이프 편지라는 책에서 악마가 후배 악마에게 어떻게 인간을 공격할 것인가에 조언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악마가 작은 악마에게 우리에 대해서 이렇게 조언하진 않을까요? 야, 걔가 지금 사랑이 넘치고 있는데 그 사랑을 깨려고 하지 마. 그러다 네가 깨질 거야. 걔가 지금 소망이 넘치고 있는데 그 소망을 깨려고 하지 마. 그러다가 네가 깨질 거야. 걔가 지금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 자체에 도전하지 마. 그러다 네가 깨질 거야. 그냥 내버려둬. 걔 믿음과 걔 사랑과 걔 소망은 시간을 견디지 못해. 그냥 밥한다고 생각하고 뜸들인다고 생각하고 겨울에 추수한다고 생각하고 내어버려 두면 녹이 슬어. 그때는 살짝만 건드려도 그는 그것을 버릴 거야. 혹은 우리를 담당한 사탄들을, C.S. 루이적 상상력에서는 우리를 담당한 악마가 이런 식의 대화를 나누고 있지는 않을까요? 걔가 정점했을 때 깨려고 하면 오히려 네가 힘들 거야. 하지만 두면 네가 이겨. 혹시 이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소중한 것들이 깨지진 않았으나 녹슬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도 그 앞을 지나가면서 그래 내가 좀 정 같지 않아. 하지만은 양 바퀴도 제대로 달려 있고 브레이크도 되고 핸들도 조작이 되고 별 문제 없어. 난 신앙인이야. 라고 하지만 전보다 녹슬어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이대로 내어버려 둔다면 어느 지점에서는 다시 타기 어려워질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호수아 세대는 깨져서 망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 세대 이스라엘은 녹슬어서 망했습니다. 누가 감히 그들의 믿음을 깰 수 있었습니까? 요단을 건넌 자들을, 여리고를 무너뜨린 자들을, 위대한 전투에서 승리한 자들을 누가 감히 깰 수 있습니까? 하지만 그들은 녹슬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죠. 지난주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위대한 전투에서 승리했지만 여전히 남은 전투가 남아있었다고 그랬어요. 산지가 남아있었고요, 북부의 풍요로운 지역이 남아있었고, 레바논 지역이죠. 서부에 골리앗을 배출한 이 블레셋 지역이 남아있었습니다. 이 세 지역은 나름대로의 강력한 부분이 있어서 예전에 그 본대처럼 너무나도 힘들다까지는 아니겠지만 사실은 공격해서 무너뜨리기 되게 어려운 지점들을 갖고 있는 특별한 지역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그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됐죠?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었다고 표현했습니다. 13장 1절에 보면요,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은 매우 많이 남아있다고 얘기했어요. 상황이 이해되죠? 아직 정복 전쟁이 끝나지 않고 어려운 과제들이 남아 있는데 여호수아는 나이가 많아서 이 군대를 계속 이끌기가 어려워요. 그럼 상식적인 대안은 뭘까요? 당연히 모세가 여호수아를 세웠던 것처럼 여호수아가 또 누군가를 세우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젠 내가 내 사명을 다했고 난 늙었으니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했던 것처럼 이젠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이 사명을 감당해라. 모세에게 주었던 은혜가 나에게 임했던 것처럼 나에게 임했던 은혜가 너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운니엘이나 누구를 세웠으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호수아가 거기서 다르게 반응하죠. 어떻게 반응합니까? 지도자를 세우지 않습니다. 그리고 뭘 시작하죠? 정복 전쟁이 끝나지 않았는데 땅 분배를 시작해버립니다. 여기엔 중요한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땅을 여기서 여호수아가 분배한 다음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아직 다 정복하지 못한 지역의 땅을 분배받은 지파들은 그 땅을 자기들이 스스로 정복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죠? 이게 여호수아의 대안이었어요. 큰 의미에서의 정복 전쟁은 끝났다. 남은 지역들이 남아 있는 거 알지만 그거는 땅 분배를 할 테니 그 땅을 분배받은 자들이 정복해라라고 명령한 거예요. 그러다 보면 두 가지 문제가 생기죠. 말했던 것처럼. 첫 번째 문제는 뭡니까? 여러분 12분의 1의 군대로 싸우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 그렇게 어려운 방법을 택하지? 왜 그런 식으로 해? 라는 방법을 먼저 회의가 먼저 오죠. 아니 쭉 요단 동편에서부터 건너와서 열둘이 계속 같이 싸웠으니까 끝까지 같이 싸운 다음에 그 다음에 나누면 되는 거지. 왜 여기서 더 어려운 방법을 택해? 왜 이렇게 성급해? 왜 빨리 쉬려고 해? 왜 누구한테 몰아줘? 같이 해결하면 되잖아. 그게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겠어?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좀 효과적이지 않은 방법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두 번째, 이게 더 큰 문제죠. 무슨 문제가 생겨요? 형평성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잖아요. 산간 지역을 끼고 있는 유다 지파가 산간 지역을 끼고 있는 땅을 분배받은 유다 지파는 산간 지역의 그 적들과 싸워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전쟁이 안 끝난 거예요. 유다에게는. 근데 에브라임 지파 같은 경우에는 다 전쟁이 끝난 지역을 분배받으니까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였던 거 아시죠? 자기 출신 지파인 에브라임 지파는 그냥 분배받으면 그 땅 가서 쉬면 되는 거예요. 단 지파는 아예 전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북쪽까지 그 군대를 끌고 가서 처음부터 싸움을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형평성 문제가 있잖아요. 아니 하나님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 봐요. 에브라임이랑 우리랑 쭉 같이 싸웠죠. 아직 싸움이 안 끝났죠. 근데 쟤는 쉬고 난 일해요. 이게 맞아요? 억울하잖아요. 그렇죠? 불편해지는 것입니다. 이게 여호수아의 대안이었고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단과 유다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반응하실 것 같아요? 에브라임이면 뭐 어떻게 왜 끝까지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좀 미안한데 그럼 우리 집에 가면 되는 거지 그럼. 와, 땅 분배 시작. 와. 야 유다 걔네들은 어떡하니? 걔네들 이제 시작이라면 야 산은 장난 아니야. 막. 단은 또 어떡하냐? 걔네 아직도 올라가는 중일걸? 우리는 끝났는데? 여러분 이 12명이 단인대로 형성하고 오다가 이런 식으로 분란과 분쟁을 만들 이유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이거 비상식이잖아. 왜 이렇게 일을 처리해 하나님은? 지도력에 문제가 있죠.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들었을 때 단 쪽의 지파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첫 번째 반응은 이거였습니다. 첫 번째 반응은 이해가 안 되고 억울하죠. 그렇죠? 이해가 안 되고 억울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저 그거 안 하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없죠. 이제까지 받은 은혜가 너무 많아. 그렇죠? 이제까지 받은 은혜가 너무 많아요. 이제까지 하나님한테 우리에게 많은 은혜와 능력들을 부어주셨어요. 하지만 이건 이해가 되지 않고 좀 억울해.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주는 은혜가 너무 많고요. 또한 여전히 소망을 부어주는 부분이 있어요. 그 땅에 가면 이길 것이고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가서 죽으라는 얘기가 아니야.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전히 부어주시는 소망과 이제까지 주셨던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저 그거 못하겠습니다 라고는 못해요. 여호수아에게 왜 그런 식으로 하십니까? 라고도 못해요. 그리고 하지만 막상 하자니 좀 억울하고 좀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했던 방법이 뭐겠어요? 방치하는 겁니다. 미루는 거죠. 해야죠. 언젠간 해야죠. 근데 지금은 좀 왜요? 방치하기 좋은 환경이잖아요. 이게 요단을 안 건넌 상황이면 방치할 수가 없지. 그렇잖아요. 요단 동편도 못 얻던 상황이었으면 방치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미 이겼잖아요. 단지파가 위로 올라가지 않더라도 누가 우리를 공격하지 않아요. 오늘을 견딜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 어떻게 하기 시작해요? 방치하죠. 미뤄버리죠. 이해되지 않고 억울해요. 하지만 그렇다고 부정할 수는 없어요. 근데 오늘은 사라져요. 그러면 미루고 그냥 오늘을 견디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죠? 녹슬죠.
이 지파들이 꿈을 잃어버리죠. 이 지파들이 소망을 잃어버리죠. 주를 위해 싸우려고 하지 않게 되죠. 그래서 멸망하죠. 단지파는 사라집니다. 사사기 이후에 12지파 중에서. 사사기 할 때 다시 하겠지만 우리가 좀 이러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주 사소한 걸로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들 직장에서 일을 해요. 내가 좋아하는 직장이에요. 원하는 일이에요. 이 직장을 통해서 소망과 미래가 있다는 것도 알아요. 이게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도 알아요. 근데 내가 생각하기에 왜 저런 식으로 일을 하지? 라는 게 나한테 던져져. 그리고 저게 좀 부당해? 라는 게 나한테 던져져. 그럼 일을 어떻게 해요? 대충 하죠. 최소한만 하죠. 왜? 난 오늘 그렇게 할 수 있는 당위성을 얻은 거예요. 쟤네들이 이상하게 일 처리를 했잖아. 걔네들이 나를 부당하게 대우하잖아. 형평성이 어긋나잖아. 지금 쟤네들은 벌써 편해졌잖아. 근데 왜 난 아직까지 일을 하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나 이걸 열심히 할 생각이 없어. 라고 그냥 저냥 일을 하기 시작하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면 내가 자초해서 나는 녹슨 사람, 무능한 사람이 되어 있겠죠. 누가 선택한 거예요? 내가 선택한 거예요.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사람이에요. 사랑해요. 아껴요. 근데 왜 쟤는 나한테 왜 저런 식으로 대하지? 제가 말하는 태도가 거슬려. 나를 대하는 태도가 거슬려. 저게 마음에 안 들어. 거기 집중해요. 거슬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관계를 좀 멀리하죠. 놓쳐. 몰라. 얘랑은 좀 불편해. 그것 때문에 좀 어색해. 아예 놔버리기엔 충분히 사랑해요. 아예 놔버리기엔 충분히 의미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놓으면 안 되는 사람인 걸 나도 알아요. 그러니까 미루죠. 방치해요. 그러면 놔도 될 만큼 충분히 썩죠. 그 관계가. 그때 놓쳐. 무슨 짓이죠? 내버려 두는 거예요. 방치해요. 녹슬 때까지. 신앙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이걸 이렇게 하시죠? 저를 인도하신다고 하면 좀 이렇게 풀렸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왜 이런 식으로 하시죠? 왜 이렇게 풀려지죠 이게? 그리고 좀 부당하지 않아요? 하나님 쟤는 사랑하시나 봐요? 쟤는 잘 풀리잖아요. 나는 안 풀리는데. 에브라임이고 난 유다? 에브라임이고 난 단인가? 왜 쟤처럼 하지 않으세요? 나를 사랑하신다면서? 근데 그렇다고 하나님을 버리기엔 내 인생에 주는 은혜가 있어요. 내 인생에 주는 소망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 생각하기 싫죠. 불편하죠. 그냥 놓쳐.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이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저도 이런 상황이 되게 많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시간에 어떤 식의 태도를 갖는 줄 아세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갖고 있는 질문에 완전 몰입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소망이고 뭐고 일단 다 됐고 봐요. 에브라임이 쉬죠. 나 일하죠. 둘이 계속 같이 일했는데 얘 쉬죠. 나 일하죠. 이거 부당하죠. 이게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 계속 이런 식이죠. 하나님 이게 이해되지 전까지는 전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해명을 해주세요. 나중에 너는 대박나게 해줄 거라고 얘기를 해주든가 최소한 미안하라고 하든가 뭔가 얘기해주지 않으시면 난 이 지점에서 못 지나갑니다. 하고 거기에 굉장히 매여 있죠. 멈춰 있죠. 그래서 신앙도 같이 녹슬죠. 여러분 그게 그렇게 중요해요? 이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시겠어요? 중요하지 않은 것에 집중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는요. 거슬릴 만한 것에서 멈춘다는 거예요. 여러분 방치할 정도의 거슬림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지 못하게 하셔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그 문제를 방치할 정도의 거슬림이라는 게 있어요. 얘랑은 관계를 끊어야겠다가 아니야. 얘가 소중한 사람인 거 알겠어. 이 교회를 떠나야겠다가 아니야. 이 교회가 좋은 교회라는 거 알겠어. 이 직업을 때려쳐야겠다가 아니야. 이 직업이 나에게 의미가 있다는 것도 알겠어. 근데 그것에 대해서 내가 열정과 성실을 가질 수 없게 만드는, 좀 과장하면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하기 어렵게 만드는 거슬리는 지점들이 존재해요. 방치할 정도의 거슬림. 그래서 그 관계에 대해서 막 내려놓진 않아요. 여전히 사랑해요. 하지만 의미 있는 관계로 끌고 가려고 하지 않죠. 방치합니다. 그 교회에 대해서, 그 신앙생활에 대해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진작에 제대로 하려고 하지 않아요. 하지만 놓지도 않죠. 방치합니다. 그럼 결국 다 어떻게 돼요? 결국 자전거처럼 버릴 지경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버릴 정도로 될 거라고 하면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 버릴 정도는 아니었으니까. 별거 아니었거든. 근데 처음엔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거슬리는 정도로. 여러분 거슬리는 정도로 해서 버리게 되기까지 된 일이 여러분 혹시 있지 않으십니까? 사실 거슬리는 정도였는데 거기서 결국 이거 그만둬야겠다 이렇게 가지 않으셨어요? 원론적인 질문이 아니라 이거 거슬리는 정도였는데 헤어져야겠다 이렇게 가지 않으셨어요? 이게 원론적인 질문이 아닌데 이거 거슬리는 정도였는데 내가 여기서 하나님에 대한 마음들을 잃어버리고 그냥 쉬어버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멈춰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녹이 슬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단지파와 다른 지파들의 태도의 문제였습니다. 거슬리는 지점에서 멈춰선 것입니다. 그 다음 사람 얘기를 해봅시다. 갈렙의 유다. 이 사람들은 다르게 반응하죠. 여러분, 그래서요, 북부 지역은 결국 차지하지 못했고 블레셋 지역은 차지하지 못했지만요, 산간 지역은 그 다음에 이스라엘 역사 속에 성경에 등장하지 않죠요. 산간은 유다가 다 점령해 버렸거든요. 진짜 다른 얘기지만 안타깝지 않아요? 이때 갈렙 같은 사람 둘 더 있어서 한 사람이 블레셋 데리고 저쪽 서쪽 지역으로 가고 한 사람이 애들 데리고 북쪽 지역으로 갔으면 이스라엘 역사가 완전 바뀌었을 거예요. 갈렙 둘만 더 있었으면. 다른 지파들은요, 아까 얘기했던 그 억울함, 부당함, 에브라임은 너인데 우린 일해야 돼, 이 마음에 움직이지를 못했어요. 가지 않았죠. 미뤘어요. 안 하겠다고도 안 하고, 할게요. 갈렙은 어떻게 했습니까? 가죠. 싸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억울하려면 제일 억울한 애가 누구냐면 제 생각엔 갈렙인 것 같아요. 12정탐꾼에서 갈렙과 여호수아 둘이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라고 믿음의 고백을 했어요. 이 산지를 내게 주실 것이라고. 언제? 40년 전에 언약의 은혜를 받았어요. 45년 전에. 그쵸? 둘이 언약을 받았단 말이에요. 갈렙의 첫 번째 억울함은 어디 있습니까? 나는 믿음이 있는데 나머지 애들이 믿음이 없어서. 그쵸? 못 들어갔잖아요. 40년을. 이게 얼마나 억울해. 나는 믿는데 쟤들이 안 믿어서 난 40년 동안 광야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쵸? 그것도 억울해요. 근데 여러분, 이건 제 상상력을 더해볼게요. 그랬던 애가 딱 둘이에요. 나랑 여호수아. 근데 여호수아는 어디까지 출세했어요? 쭉쭉 치고 올라가죠. 그쵸? 쭉쭉 치고 올라갔어요. 지도자가 되었단 말이야. 그래서 여호수아가 전쟁을 시작합니다. 가나안 정복전을 이끌었어요. 근데 갈렙은요, 명예 같은 데 상관없는 사람이어서 거기서 성실하게 자기 입장에서 유다를 이끌면서 전쟁을 치렀을 거예요. 여호수아만 싸웠어요? 갈렙은 쉬었어요? 아니에요. 갈렙도 끝없이 그 전쟁에 동참했고요, 끝없이 칼을 들었고요, 끝없이 그 전투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싸워나갔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어느 정도 치러진 이후에, 대전투가 다 승리한 이후에 지금 여호수아가 뭐라고 해요? 여호수아가 나는 이젠 늙었으니 은퇴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지만 늙었어요? 아니, 나는 늙었으니 은퇴하겠대. 그럼 나는, 그렇잖아요. 둘이 같이 싸워왔는데 자기는 지도자로서 영광의 싸움들을 싸워내고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끈 다음에 이제 난 늙었으니 은퇴할 것이고 너희들이 이제 남은 사역을 감당해라 라고 해요. 여러분, 여호수아보다 다음 세대는 거기서 조금 뭐라고 할 말이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갈렙은, 야, 같이 뛰다가 나보다 더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뛰다가 너는 지금 영광스럽게 은퇴하고 나는 늙었으니 그럼 나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라고. 산지에 가서. 이건 비교를 시작했으면요, 비교하는 마음이 있었잖아요. 아니, 쟤는 쉬는데 난 왜 그래? 이런 마음이 먹기 시작하잖아요. 왜 일을 이런 식으로 처리해? 난 그럼 부당하잖아. 일 처리를 왜 이런 식으로 해? 깔끔하게 일 처리를 왜 안 해? 내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할 말 제일 많은 사람이 갈렙이에요. 그렇죠? 제일 할 말 많은 사람이 갈렙이지 않아요? 제일 억울한 사람이 갈렙이지 않아? 저는 같이 고생했는데 한 명이 은퇴하는데 나이가 많아 은퇴한데. 여러분, 85세라고 갈렙이 고백합니다. 여러분, 지금 85세시면 좀 정정하시지만 어떻게 해서 칼 들고 누구 죽일 나이는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전투장 가서 이렇게 갑옷 입고 이럴 라인 아니죠. 근데요, 지금 85세는 역사상 없는 85세예요. 지금 85세는 우리가 아는 인류의 85세가 아니에요. 옛날에 평균 수명이 어디였습니까? 평균 수명이요 45에서 50 왔다 갔다 했어요. 50 넘어도 살아있으면 장수하시네요. 그래서 60대면 잔체주 전태들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 당시 평균 나이가 몇 살이었을 것 같아요? 정확하게 모르지만 50 정도였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40에서 50 사이. 그렇죠? 근데 85세예요. 이분은요, 우리 식으로 하면 130대 정도, 120세, 140. 오, 살아있어. 걸어다녀. 말도 해. 약간 이런 나이에요. 85세가. 85세가 그런 나이에요. 물론 모세가 특별하게 하나님 권능과 권위와 은사로 80세부터 현역으로 뛰시는 바람에 사람이 착시가 생겨서 그렇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나이에 지금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나이에 지금 싸우시겠다는 거예요. 갈렙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억울하다고 그래요? 야, 넌 쉬고 난 또 일하냐? 이렇게 얘기해요? 야, 넌 지도자까지 다 해먹고 이젠 넌 은퇴하고 나보러 하라고. 그래요? 아니요. 갈렙이 감사히 고백한, 하나님께 은혜를 주셔서 내가 오늘날까지 칼들 힘이 있습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하나님께 은혜를 주셔서 난 오늘도 싸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 산지를 나에게 주셔서 싸울 수 있는 기회를 나에게 달라라고 얘기해요. 갈렙은 전혀 달라요. 단이랑 뭐 억울하네, 뭐하네, 쟤는 쉬네 이런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싸울 수 있는 능력을 주셨으니 나에게 싸울 기회를 달라. 넌 은퇴하지만 나에게 싸울 기회를 달라라고 얘기해요. 왜요? 갈렙의 사고방식은 간단해요. 아주 간단해요.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소망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소망을 주셨어요. 근데 그 소망은 이루어질 거예요. 나는 그 소망이 이루어질 걸 너무나도 원해요. 그리고 오늘 이 순간은 그 원함을 이룰 수 있는 기회예요. 이게 갈렙의 사고방식이에요. 다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소망을 주셨어요. 그 소망은 이루어질 거예요. 그걸 난 너무나도 원해요. 그런데 오늘은 그 소망을 이룰 수 있는 기회예요. 그러니까 갈렙은 어떻게 생각해요? 어떻게든 이걸 열심히 하고 싶은 생각밖에 없어요. 그렇죠? 갈렙은 이 관점으로 생각합니다. 이게 갈렙의 뷰예요. 다른 사람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다른 사람이 노네 슈네 이런 게 뭐가 중요해요? 지금 나는 내 소망과 내 소망을 이루어주는 여정성 가운데 있는 거예요. 누가 빨리 이루어졌네, 늦게 이루어졌네, 걔가 복잡하게 시켰네, 쉽게 시켰네, 그러니까 난 안 하겠네. 갈렙은 이렇게 안 가요. 왜요? 그래서 안 하겠나라고 하기엔 자기는 이걸 너무나 원하거든. 이거 외엔 사실 별로 관심이 없거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소망을 내가 이루어가고자 합니다. 거기에 서서 오늘 내가 그 싸움을 싸워나갈 수 있는 기회가 있고 힘이 있으니 감사합니다. 내가 이 싸움을 싸우겠습니다. 날 이기게 하소서라는 게 갈렙의 입장이에요. 그래서 갈렙은요, 다른 게 안 보여요.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배우셔야 돼요. 갈렙의 관점을. 그럼 다른 사람이 그렇게 중요해요? 왜 이렇게 비교를 했어? 여러분 비교하세요. 비교하셔야지. 가끔 쟤는 저렇게 됐네, 난 이렇게 됐구나. Good for you, not for me. 나랑 상관없잖아요. 별로. 나랑 별로 관계 없어요. 나랑 상관없어요. 왜 그 사람이랑 비교한 다음에 내 인생에 대한 기회를 내팽개치십니까? 왜 그 사람이랑 비교한 다음에 내가 오늘을 그냥 방치하는 계기로 삼으십니까? 그래서 왜 내 소망을 멀어지게 하십니까? 왜 그들의 인생과 비교한 다음에 내 인생의 소망을 향한 한 걸음을 안 내딛고 방치해서 내 인생을 녹슬게 만드십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사고방식이에요? 이게 무슨 정당성이죠? 근데 우리는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선을 돌리세요. 다른 사람 안 중요해요. 여러분 다른 사람 그렇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했으면요, 이 땅을 밟아보지 못하고 죽은 1세대를 생각해야죠. 이 많은 정복전쟁 가운데 전사자들이 없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죽었습니다. 약속의 땅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렸던 자기 동료들을 생각했어야죠. 지금 좀 더 많이 싸우는 게 그렇게 큰 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거저주는 애가 얼마나 많은데, 사람들은 자기가 혜택받은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비교 안 하다가 자기가 조금만 손해보려고 하면 되게 엄격하게 굴더라. 그렇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소명이 있고, 내가 하나님을 받은 기회가 있고, 내가 그것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라는 것, 그 단순선 속에서 갈렙은 자기 자신을 돌아봅니다. 그러니 그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결론으로 갑시다. 여러분, 방치를 부르는 중요하지 않은 질문에 빠지지 마십시오. 하나님 봐요. 에브라임은 갓질에 있는데 쉬죠. 난 또 일하라고 하죠. 이게 공평해요, 안 공평해요? 여러분, 이 질문 자체가 틀린 거예요. 질문 자체가 틀린 거예요. 어떤 건요, 질문 자체가 틀립니다. 여러분 언론에서 이런 거 많이 얘기하시죠? 이게 이슈다, 저게 이슈다. 우리가 그럴 때 뭐라고 얘기해요? 연예 기사 막 이렇게 많이 터지면 이제 뭐라고 얘기합니까? 도대체 뭐해서 눈 돌리게 하려고 저런 걸 터뜨리지만, 이런 얘기들 많이 하죠. 그러면 그 이슈에 대한 답이 중요한 거예요? 아니죠. 그 질문 자체가 틀린 거예요. 그렇죠? 지금 그 질문을 던질 때가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언론에서 그 얘기를 여러분들이 하시잖아요. 지금 언론이 그 질문을 던질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질문을 던져야 되는데 그 질문을 던지는 것 자체가 틀린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도 이 질문에 답을 해줘야, 그게 아니라니까? 그 질문을 던지는 것 자체가 틀린 거예요. 하나님이 에브라임은 왜 먼저 쉬냐 하면, 니네가 왜 더 많이 일해야 되면 이거 설명 안 해주세요. 그거 설명 들어야 돼요. 그게 중요해요. 그게 납득돼야 움직이겠어요? 사실 공평하다는 게 깨달아져 움직이실 것 같아요. 여러분 개인사마다 다른 흐름이 있는 거 아시죠? 그렇죠? 개인사마다 다른 흐름이 있어요. 저 사람의 정점과 내 하위점을 비교한 게 어리석은 짓이라는 거 아시죠? 이걸 단순한 시간과 연대기, 시간에 배열해서 지금 저 사람은 평안데 난 지금 어렵네 이렇게 비교한 게 바보 같은 것이라는 거 아시죠? 몰라요? 아세요. 그거 어리석은 거예요. 인생을 비교하려면 통으로 비교해야죠. 그래서 인생을 비교하려면 언제 비교해야 되는 줄 알아요? 저도 다 살았고 나도 다 산 다음에 비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울하면 천국 가서 얘기하시란 말이에요. 그렇죠?
아직 다 살아보지도 않아놓고 저 사람 인생의 앞길에 어떤 난관이 있는지도 모르고 내 인생의 앞길에 어떤 기회가 있는지도 모르고 아직 살아보지도 않아놓고는 투데이 비로 오늘 나 여기, 오늘 쟤 여기, 불공평해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다 차제하고 이런 대답도 됐고, 이런 대답은 지금 오늘의 핵심이 아니고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자체가 문제예요. 여러분, 그런 이슈들이 터질 때 여러분들 뭐라고 얘기해요? 뭐가 다 지금 중요한 문제인지 고민해 보려고 하죠. 여러분들 머릿속에 사단이, 이런 비유적인 표현 열대를 맺지만 CF1적 발산으로 사단이 여러분 머릿속에 별로 안 중요한 게 되게 중요한 것처럼 여러분 머릿속에 자리 잡으려고 할 때, 여러분 머리 한가운데 별로 이게 지금 선결 과제가 아닌데 그게 마치 선결 과제로 여러분들 자리 잡으려 할 때 그 질문 자체를 걷어내십시오. 그 고민 자체를 걷어내세요. 그래야 그 함정에서 빠져나오실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정말 인생에 집중해야 되는 시기이고 몰입해야 되는 시기이고 내 인생의 과업을 해결해 나가야 되는 시기이고 나에게 소중한 일이고 소중한 사람들이고 내겐 신앙이 소중하고 영혼이 소중하고 내가 성숙하고 싶고 성장하고 싶은데 그런 것에서는 다 잊어버리게 하고 이게 뭔가 되게 중요한 것처럼 이게 되게 큰일인 것처럼 이게 아니면 안 되는 것처럼 몰입하게 하는 그 질문에서부터 빠져나오십시오. 질문을 걷어내실 능력이 필요해요. 그래야 녹슬지 않습니다. 그래야 녹슬지 않아요. 내면의 질문을 걷어내세요. 여러분 성숙하고 싶으시죠? 여러분 성장하고 싶으시죠? 여러분 변화되고 싶으시죠? 그러니까 어느 날 별로 중요하지 않은 내 모습에 되게 집중하면서 왜 난 이건 이러지? 왜 난 저거 저러지? 여러분들 전반도 아니에요. 근데 맞는 말이다 사실 대부분. 여러분들 그래. 단점이 있지. 문제가 있어요. 난 왜 이러지? 왜 이러지? 그 생각만 하다가 나는 별로 되게 문제가 많은 사람인 것 같고 난 더 이상 성숙할 수 없을 것 같고 내가 자신을 생각하면 되게 짜증나고 그래서 내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고 싶지 않고 그 질문을 걷어내세요. 그 질문을 할 때가 아니에요. 내가 지금 어떻게 하면 주님을 닮아갈까라는 질문으로 바꾸십시오. 내가 변화되기 위해서 지금 어떻게 하는 것이 필요할까에 대한 질문으로 바꾸세요. 그럼 관계에 있어서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했다 저렇게 했다고 때문에 화날 때 있죠. 짜증날 때 있죠. 싸울 때 있죠. 근데 기억하세요.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사람인지. 소중한 사람이세요? 여러분 아끼는 사람이세요? 그 사람 때문에 짜증날 때 있어요. 불편할 때 있어요. 근데 내가 아끼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을 아낀다는 걸 기억하는 걸로 많은 게 녹아내립니다. 별로 안 중요해요. 내가 아끼는 사람인데 뭐 녹아내려요. 내가 아끼는 사람이 아니에요. 왜 신경 써요? 그 사람이 뭐라고 하건. 그럼 갑자기 신경이 안 쓰여요. 걔가 왜 나한테 그랬고 저렇게 그랬고 저렇게 그랬고. 아끼면요. 아낀다는 게 기억되면서 녹아내려져요. 그리고 안 아끼잖아요. 그럼 뭐 지나가. 난 상관 안 해. 나한테 중요하지도 않은 사람이 내 인생에 뭐라고 했다고 나한테 중요한 사람이 그 정도 뭐라고 했다고 또 여러분들 관계가 그 사이에서 녹아내리지 않습니까? 녹슬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나가세요. 그런 거 집중하셔야 돼요. 어떤 질문을 던져야 되냐. 내가 아끼는 사람이에요. 소중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면 이 사람과 관계를 잘 지켜나가고 성장시켜 나갈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바꾸셔야죠. 삶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질문을 바꾸셔야 돼요. 거슬리는 작은 것 때문에 교회 생활 등한히 하신 적 혹시 있으십니까? 거슬리는 작은 것 때문에 신앙생활 등한히 하신 적 혹시 있으세요? 여러분 교회에 그런 거슬리는 게 있을 수 있죠. 있을 거예요. 항상 있죠. 제 말투도 거슬리지 않아요? 지금 혹시? 제 표정이 혹시 거슬리지 않아요? 좀 뒤로 가볼까요? 웃으면서 얘기할까요? 목사님 좀 거슬려 저런 거. 그런 거 있지. 너무 막 화내는 것 같아. 분노 조절 장애인가 봐. 저렇게 푸나 봐. 그럼 이 얘기를 따뜻하게 하면 어떻게 할까? 어떻게? 내 말투가 이래요. 성격도 이렇고. 참. 거슬릴 수 있어요. 직장에서도 그렇고. 근데 그 혹시 여러분들 멈춰서게 하십니까? 질문을 바꾸세요. 내가 이 교회에서 어떻게 신앙을 성숙시켜 나가야 될지, 이 교회 공동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지, 어떻게 만들게 나기를 원하시는지 질문을 바꾸세요. 이 교회 저게 마음에 안 들어. 저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 이게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나는 좀 이 교회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할 거야. 그러지 마세요. 그렇죠? 이 교회 공동체에서 내가 어떤 영적 영향을 받아야 되는지, 이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돼야 되는지를 고민하셔야 돼요. 교회만 그렇습니까? 아니 직장도 마찬가지죠.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기회의 땅으로 주신 곳이잖아요. 언젠가는 되게 가고 싶었기 때문에 거기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누가 여러분들 잡아서 그 직장에 묶어놨어요? 거짓말하지만 들어갈 때 다 열심히 한다고 들어갔을 거야. 내가 이건 장담한다. 거짓말쟁이들. 이 직장을 너무 사랑하고 내 인생의 기회이고 헌신하고 싶고 저희 기회를 주시면 다 그러고 들어갔지 뭐. 안 그러고 들어간 사람 누가 있어? 여러분 중에 누가 아니 전 여기 사실 그렇게 별로라고 생각하는데
한 3개월 정도 다녀보고 생각할,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난 그렇게 열심히 할 생각. 이런데 뽑아줬어요 막? 엄청난 인재인가 봐. 그래도 안 뽑았을걸? 그만두셔야 될 때가 있어요. 그만두셔야 될 때가 있어요. 직장이건 뭐건 삶의 여러분들 구조를. 근데 여러분 근본적에 대한 질문 때문에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근본적에 대한 질문 때문에. 아무리 여기가 돈을 많이 주고 나를 안정케 해도 여기들은 유명세, 이름 간판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여기까지시다. 여기서 내가 용기를 내야 되는. 그럼 나오셔야죠. 그게 아니라면 고민하셔야죠. 여러분 중심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여러분들을 방치하게 만드는 중요하지 않은 질문, 거슬리는 것으로 말미암아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들로부터 자유이셔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질문에 집중하셔야 돼요. 중요한 질문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녹슬지 않는지 아십니까? 자전거를 녹슬지 않게 하려면 자전거 옆에서 지켜서 이 자전거가 녹이 슬면 안 되는데 녹슬까 봐 너무 걱정되고 막 그래야 돼요? 아니요. 자전거는요 매일 타기만 해도 녹이 안 슬어요. 자전거는 매일 타기만 해도 녹이 안 슬어요. 물기 있으면 좀 털어내고요. 툭툭 털고 타고 말리고 기름 좀 칠하고 여기 삐걱거리네 그럼 기름 한두 번 칠해주고 그렇게 하면 녹이 안 슬어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의 소망이 녹슬지 않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소망을 매일 타셔야 녹이 안 슬어요. 내가 이런 사람이 되고자 하는데 이런 삶을 꿈꾸는데 나 이렇게 변화되고자 하는데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의 신앙이 녹슬지 않는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데 내가 이런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과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의 사랑이 녹슬지 않는지 아십니까? 내가 그를 사랑하고 있다는 걸 오늘도 기억하고 내가 그곳을 사랑하는 걸 오늘도 기억하고 내가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걸 오늘도 기억할 때 녹슬지 않아요.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그것들을 깊이 바라보며 내가 그것을 매일 만질 때 녹슬지 않고 그것이 나에게 여전히 선물로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필요한 것들을 여러분들의 삶에 불필요한 질문들을 여러분들 머리에서 걷어내시고 불필요한 질문들을 여러분들 머리에서 걷어내시고 여러분 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들 여러분 생의 가장 소중한 것들을 매일처럼 꺼내보시며 거기에 집중할 때 갈렙처럼 쿨해지는 거예요. 그래도 여호수아는 쉬는데 신경 쓰이지 않으세요? 여호수아가 쉬어? 난 그런 생각은 해본 적 없는데 왜? 난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저 땅이 내 눈앞에 있어서 난 몰랐는데 그런 건 난 크게 관심이 없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전쟁을 어떻게 치를지 고민해보자. 그렇게 될 수 있다. 그게 여러분들을 한 걸음 앞으로 인도합니다. 말씀 마칩시다. 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한번 고민해봤어요. 나는 어떤지. 저도 많은 것들에 대해서 방치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들을 들었습니다. 어제 토요 양육을 하는데 제가 이제는 정말 수십 번도 더 했을 거예요. 죄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죄에 대해서. 그렇죠? 들으신 분들 많죠. 수십 번도 더 했던 얘기를 하고 기도하려고 여기 잠깐 앉았는데 이기심과 완고함이 죄의 핵심인데 이기심과 완고함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원해 주셨다는 게 굉장히 다시 제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그렇구나. 내가 지금도 완고하구나. 내 생각이 다 맞구나. 내가 지금도 이기적이구나. 자꾸 내가 내 입장에서 생각하는구나. 진짜 내가 내 입장에서 생각하면서 했던 이야기들과 생각들 내가 내 생각이 다 맞다고 했던 내가 여기서 지금 건져져야 되는구나. 예수의 은혜가 날 여기서 건진 거구나. 정말 감사하다. 죄자유의 은혜. 제가 어제 그 설교를 준비하고 그 강의를 하고 기도하고 또 사람들이 떠나고 다시 기도하면서 정말 내 인생에 이 복음을 내가 방치하고 있었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내 영혼이 구원받은 게 정말 가장 값진데 왜? 내가 죽은 다음에 천국 가서가 아니라 지금도 내가 점진적으로나마 내가 이 완고함에서부터 벗어나고 있고 내가 이기심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게 가장 값진데 그럼 된 거지라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복음이 내 인생에 방치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이 여러분들 방치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럼 그걸 방치하고 뭐 고민하고 계세요? 그거 방치하고 뭐 생각하고 계세요? 여러분 제가 회개 기도를 안 했던 게 아니에요. 회개 기도를 요즘에도 했습니다. 근데요 제 회개 기도가 복음의 깊이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 제가 이것 좀 안 이래야 될 텐데 어떻게 할 거예요? 죄송해요. 제가 좀 잘해볼게요. 저것 좀 안 절해야 될 텐데 제가 또 비슷한 실수를 했네. 어떨까요? 제가 이렇게 찰랑찰랑 물가에서 깊이 들어가지 못하고 그런 회개들을 하고 있어서 죄와 죄자유의 은혜에서 묵상을 제대로 안 하고 있어요. 제 안에 복음이 방치되고 있었던 거죠. 또 저 교회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또 임재라는 찬양을 했는데 제가 이 공간에 대해서 제가 이사를 준비하고 알아보고 이사 올 때 하나님께 저한테 주셨던 찬양이었어요. 제 마음에 그냥 은혜 받았던 찬양이에요. 임재라는 찬양이었죠. 그래서
제가 예전 설교 시간에 한 적 있어요. 이렇게 일부는 그래도 기억난다는 듯한 표정인데 오늘 처음 듣는 얘기인 것 같으니까 처음 하는 것처럼 할게요. 그러니까 제가 방배동에 있을 때 이런 말씀을 드린 적 있어요. 내가 그곳에 가서 다른 게 아니라 공간이 넓어진다, 편해진다, 액수가 얼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 그곳에서 우리의 예배가 더 깊어지길 바라신다 마음을 받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사 오자마자 처음으로 토요기도회를 하고 이곳을 먼저 기도하고 축복하면 시작하길 바란다고 했고 몇 명 안 왔고 그래서 제가 좀 슬퍼하고 그 생각을 좀 멀리하고 뭐 이런 과정들이 있어요. 1년의 과정들. 그렇죠? 그렇죠? 하여튼 제가 그게 다시 떠올랐어요. 되게 하나님께서 이 남의 순교회 가운데 이런 교회를 만드시겠다고 저에게 주셨던 마음이 있으니까 제가 개척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조그만 교회 몇 명 안 있을 땐 그 생각을 제가 자주 했겠죠. 더 이런 교회를 꿈꾼다. 이런 교회가 되고 싶다. 저렇게 하고 싶다. 근데 삶의 어느 지점에서 교회가 어느 정도 구성이 되고 어느 정도 진행이 되니까 어떤 교회가 되고자 함보다는 교회 지금 해결해야 될 이슈들,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저건 저렇게 해야 되고 이 문제는 이렇게 됐고 저 문제는 저렇게 됐고 이 교회는 이런 게 문제고 저건 장점이고 자꾸 제가 오늘의 나무의 숲만 보면서 나무의 숲이 마치 이런 것이냐 보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의 숲이 더 초라할 때는 지금 오늘의 모습이 나무의 숲이라고 생각을 잘 안 했어요. 되어질 모습을 더 생각을 많이 했지. 근데 조금 나아졌는데 정말 미세하게 조금 나아졌는데 너무 그랬나? 나아졌는데 마치 우리는 이런 장점과 이런 단점을 가진 교회야 라고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이건 우리 모습이 아니에요. 이걸 하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여기가 목적지도 아니었어요. 소망을 바라봐요. 목회에 대한 마음이 달라요. 다시 열정이 생겨요. 다시 희망이 생겨요. 그렇지 않으면 한 6년 열심히 했는데 그냥 이러네. 이 정도로 만족해야지 마. 근데 이건 되게 거슬린다. 그런 마음이지 않겠어요? 소망이 녹슬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안에서 녹슬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서 방치되고 있는 것은 무엇이에요? 이게 단 같은 경우에는 소망이었어요. 그럼 소망, 녹슬지 않는 소망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받고 그것을 만지세요. 얼마나 됐네, 안 됐네, 쟨 나보다 더 잘 됐네, 얜 나보다 더 안 됐네, 이만하면 다행이고 먹고는 사네, 그런 거 말고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이런 사람이 되고 이런 삶을 살고 있다는 그 소망, 그걸 다시 한번 닦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는 소망을 닦으시고 여러분들이 은혜 받은 그 복음을 닦으시고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있는 여러분들 자신과 사람들과 세상을 닦으시고 여러분들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닦으면서 그것을 내 안에 가장 중요한 자리에 둬야 됩니다. 그게 기독교잖아요. 믿음과 소망, 사랑이. 우리가 하면 그 신앙을, 그 믿음을, 그 사랑을 여러분 마음에 가운데 담으시고 그것을 닦아나가면서 중요하지 않은 것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십시오. 그것이 아무리 눈앞에 아른거린다고 해도, 매일처럼 그 소문과 대화와 그런 이슈들 속에 산다고 해도, 왜 우리만 위로 올라가야 된대, 억울하잖아, 형평성이 어긋나,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라며, 에브라임 지파, 지금 에브라임은 여호수아가 자기 출신이라고 그러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소리를 멈추시고, 그 말이 다 맞는 것 같지만 그런 말들 자체가 틀렸다는 걸 아시고 다시 여러분들의 자리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아버지, 주님의 꿈과 소망에 향해 제가 서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거기까지 걸어가려고 합니다. 그럼 제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엇을 아리니까? 날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 그 질문 앞에 서셔서 그 질문을 풀어가실 때, 그때서야 여러분들의 인생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남들 쳐다보면 치우쳐요.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인생을 걸어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인생을 결단하시고 그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내가 가고 서는 것 주님의 뜻에 있으니. 여러분이 단순성을 회복하십시오. 갈렙처럼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가면 돼요.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춰서면 돼요. 뜻하신 곳에 내가 이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뜻하신 곳에 이르면 되는 거예요. 누가 먼저 갔네, 늦게 갔네, 쉬네, 어쩌네, 제가 나한테 뭐라고 했네, 저렇게 했네, 상황이 내 생각이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네, 저렇게 하면 더 잘 됐을 텐데 왜 이런 식으로 했는지 모르겠고, 이런 이야기들을 좀 멈추시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겠습니다. 그래서 뜻하신 그곳에 내가 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결단하시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뒤에 불 좀 꺼주시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의 녹슨 부분들을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그렇게 안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매달리고 있는 그 생각들. 여러분 결혼 중요해요. 저 압니다. 직장 중요해요. 저 알아요. 누가 여러분들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는 건 가슴 아픈 일이고 안타까운 거 저도 압니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드리지 않겠어요.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인생에 가장 중요한 일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일인 것처럼, 그것이 내 인생에 고민해야 될 전부인 것처럼, 내가 믿음도 잃어버리고 사랑도 잃어버리고 소망도 잃어버리고 붙잡고 고민할 만한 일은 아니라고 제가 감히 말씀드립니다. 그 녹슨 부분을 회개하십시오. 은혜가 그 녹슨 부분을 변화시키실 수 있습니다. 아버지, 이 부분에서만 매달려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서만 몰입되어 있었습니다. 이 질문이 나를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이게 틀린 건 아닌데 맞지 않는 거여서 지금 이 질문을 하고 있을 때가 아닌데 제가 여기에 매달려 있었으면 주님 여기서부터 나를 자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원래 해야 되는 질문, 내가 원래 해야 되는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의 휘어잡고 있었던 덜 중요한 내 인생을 지배하고 있던 생각들이 있었다면 그에 대한 자유를 구하시면서 먼저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각 사람 가운데 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사람들을 묻고 있었던 아버지, 이 사람 묻고 있었던 그 질문들이, 이 사람이 묻고 있었던 그 거슬림들에서부터 저희가 자유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묻고 있었던 그 거슬림들에서부터 우리가 자유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묻고 있었던 그 거슬림에서부터 우리가 자유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기 앉아있는 자들 가운데 그 거슬림 때문에 나의 인생의 방향들을 결정하여서 아주 소중한 관계들을 놓아버리고 아주 의미 있는 인생의 기회들을 놓아버리고 아버지 내 자신에 대해서 돌보기를 멈췄던 것들이 있다면 아버지 그 거슬림에서부터 자유해지는 것들이 제건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오히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헤매어 다니는 어리석은 생쥐 같은 것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거슬림에서부터 자유해지려고 저희가 노력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게서부터 자유해지기를 노력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여기서부터 자유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그 거슬림들이 나에게 아버지 조금씩 쌓이면서 내 인생을 열정을 잃어버리게 하며 내 인생의 소망을 잃어버리게 하며 내 인생의 확신을 잃어버리게 하며 하나님과 나를 거리를 두었던 것들을 주여 고백합니다. 내가 그 어리석은 가운데 있었던 것들을 주여 고백합니다. 내가 거기서부터 자유해지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여기서부터 자유해지기를 소원합니다. 내 인생을 거슬리게 했던 것들 때문에 내 인생의 방향들을 결정했던 것들을 용서하시고 내 인생의 중요한 것들을 다시 한번 붙잡을 수 있도록 저를 돌보시는 데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너희가 은혜를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너희가 은혜를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은혜를 하여 주옵소서. 녹슬어버린 것들을 너희가 새롭게 하기를 소원하며 하나님, 내 인생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기를 소원하며 하나님, 같이 다시 한번 소중하여 마음에 아주 회복을 구하는 기도를 지원되기를 소원하니 아버지, 회복을 구하는 그런 것들이 지원되기를 소원하니 주여 아버지, 이건 아버지 녹슬은 것들이 다시 한번 면되어서 아버지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도록 저를 돌보시는 아주 복하지 않게 하셔서 하나님, 저를 돌봐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를
저를 도우신다 붙잡으셨어. 아버지 저를 도우신다 붙잡으셨어. 아버지 저를 도우신다 붙잡으셨어. 아버지 하나님의 회복 가운데 언제 들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회복 가운데 언제 들어갈 수 있도록 저를 돌보신다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너희 주지 않는 자들 없게 하시며 여기서 포기한 자들 없게 하시며 하나님의 안에 들어가는 자들 일어날 수 있도록 저를 돌보신다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를 돌보시기를 소원합니다. 당연히 여겼던 녹슨 것들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내가 전에는 막 예배 시간에 은혜 받고 그랬는데 지금은 안 그래. 여러분 그게 자랑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게 당연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를 우리 안타깝게 합시다. 여러분 신앙의 정성기가 녹슬어 버렸습니까? 내가 예전에 막 내 인생에 대한 소망이 있고 그랬는데 나이 들어서 그런가 봐. 이제 별게 없는 것 같아.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인생이 별게 없지 않아요. 저는 뭐 사랑하는 것들이 많았는데 이제 마음이 서걱거려요. 여러분 녹슨 것들이 있으십니까?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아버지 내가 전처럼 아니 전보다 더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기를 소원합니다. 더 은혜 가운데 들어가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전처럼 전보다 더 소망을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이 거칠기 때문에 내가 더욱더 깊은 소망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내게 녹슨 것들이 다시 한번 치유되고 회복되어져서 다시 자전거처럼 내가 그것을 타고 다니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이제 소망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 사라졌던 것들을 다시 한번 구하시면서 우리 한 번만 더 같이 동서로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들 가운데 있었던 것들 가운데 아버지 이들 가운데 있었던 아버지 이들 가운데 있었던 것들 가운데 이들 가운데 있었던 가운데 아버지 이들 가운데 있었던 들 가운데 사라진 것들을 다 좀 회복시켜 주옵소서. 녹슨 것들을 다 좀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버지 약해진 것들을 다 좀 회복시켜 주옵소서. 사라지고 녹슬고 약해졌던 것들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들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이들 가운데 약해졌던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런데 사라졌던 것들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당연히 그렇게 된 거라고 얘기하지 않게 하시고 아니 당연한 거라고 말하지 않게 하시고 것들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이들 가운데 그 은혜 회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은혜 회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니 그 마음들이 이들 가운데 다시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은혜가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니 그 성령이 이들 가운데 다시 회복되기를 소원하오니 아버지 들으면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며 들으면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잃어버린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며 다시 찾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잃어버린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다시 찾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잃어버린 자들이 아니라 다시 찾는 자들이 될 수 있으시오 주님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께 이들을 다시 찾는 자들을 세워주옵소서. 이들을 다시 찾는 자들을 세워주옵소서. 이들을 다시 찾는 자를 세우셔서 하나님 내 가운데 다시 한번 서도 것들을 다시 한번 찾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것들을 찾고 그것을 하며 다시 한번 서도 아버지 보러 가는 자를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를 돌보시길 소원합니다. 주님 저를 돌보시길 소원합니다. 하나 더 기도를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교회 가운데 현재의 모습이 교회 모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멈춰지게 하시고 교회 중요하지 않은 것 교회 거슬리는 것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멈춰지게 하시고 여러분들이 교회를 처음 찾아왔을 때 그 마음처럼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변화되어 주의 공동체를 세우겠다는 그 소망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가운데 거슬리는 것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것으로부터 자유하십시오. 그것으로부터 자유하세요. 그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을 향한 소망 주님을 향한 소망 하나님께서 나무의 숨교회를 바라보시면서 이 교회가 이렇게 될 수 있다 되어간다 네가 그 속에서 너 또한 이렇게 될 것이라는 그 말씀에 내가 설득당하게 하시고 그 말씀에 내가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서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공동체를 위해서 한 번만 더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에 거슬리는 것이 나에게 교회가 됐던 것들을 용서하시고 교회에 거슬리는 사람들이 나에게 교회가 됐던 것들을 용서하시고 아버지 교회가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누군가의 관계에 거슬립니다. 누군가의 관계에 거슬립니다. 교회의 조직에 거슬립니다. 어떤 형태의 거슬림이 나에게 교회가 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이곳에서 만나는 하나님이 이곳 함께 만날 공동체가 나에게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나의 나무의 숨의 정의가 되게 하시고 나무의 숨을 떠올렸을 때 어떤 거슬리는 것이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떠오르게 하시고 은혜가 떠오르게 하시고 말씀이 떠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소망이 떠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넘어서 내가 정말 바라봐야 될 것들을 바라보며 앞으로 걸어나가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정말 바라봐야 될 것들을 바라보며 앞으로 걸어나가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한 사람들을 권면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들을 자유케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들의 올무를 꺾으시고 이들의 올무를 꺾으시고 이들을 녹이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자유한 마음과 앞에 걸어나가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저희 각 사람을 축복하시고 권면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와 성령을 제공해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인생을 살아가면서 거슬리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거슬리는 것 때문에 내 인생을 방치하고 있는 이 어리석음에서 내가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 살아가면서 내가 거슬리는 것이 없을 수 없으나 그 거슬림 때문에 내 인생을 방치하는 어리석음에서는 내가 자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받은 소망에 집중하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에 집중하게 하시고, 내가 누군가와 비교하거나 다른 사람의 생각들을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나를 찾고 그 하나님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각 사람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교회 또한 그러하기를 소원하오니 교회에 거슬리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거슬리는 것에 매이는 자는 없게 하시고 이 공동체에 주어진 소망을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더불어 걸어가는 주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도 세상에서 눈을 돌려 주님을 바라보고자 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서로 주님께 감사의 박수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